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19절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셔서 피차가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분들하고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부담돼요. 저는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전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자신에게도 들잖아요. 저도 전도대회를 맡아서 부목사 할 때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따지니까 한 15년 한 것 같아요, 전도를. 거의 뭐 방학 때, 방학이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서울 시내 아나모거리 고대 앞 헤매고 다녔던 시간들도 있고, 인천에서 연수동 일대 옥년시장 우리 있던 아파트 그 일대 또 전도하러 성도들이랑 나가면 다 신기한 게 다 나를 봐요. 처음 전도에 오신 분들 팀을 데리고 나가면 이미 조직된 분들은 뭐 여기저기 차 타고 다 나가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조직된 분들은 목사가 가르쳐야 되니까 저랑 나가면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그냥 들고 돌리셔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가게가 많이 보이잖아요. 가게에 종이컵 10개씩 담아가지고. 교회 이름 새겨져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종이컵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 이름을 조그맣게 크게 하지 않고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매주 10개씩 주니까 처음에는 됐어요 이러다가 필요하거든. 돈 안 되니까 또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싸구려로 하면 안 돼. 물러도 뿔치 않고 이런 걸로 좋은 걸로 주니까 그냥 받아가요. 그러면 오면 환영한다고요. 그 일대를 1년 정도 하면 가게 사람 다 알아요. 더운 날은 들어와 쉬고 가라 그러고, 방앗간에 앉아있으면 뭐도 주고, 때로는 참기름도 한 병 얻을 때도 있고 서로를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 나가면 어려우니까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왜 저를 쳐다봐요 권사님? 부끄럽고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먼저 알려주시면 할게요. 저도 부담되지. 근데 저는 처음에 할 땐 그랬는데 이게 목사가 안 하면 못하겠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모르겠다. 1시간 동안 철판 깔고 하자.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나가서 은혜로운 일들도 있잖아요. 매일 영혼들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개월 하다 보면 꼭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다른 교회 가더라도 집이 어디냐 그러면 멀어요. 논현동입니다. 뭐 이러면 아유 그러면 거기 좋은 감리교회들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면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주면 왜 커피를 주는 거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이것도 요령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게가 많이 없어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타잖아요. 천천히 타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이러면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얼른 타서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타. 아유 잘생기셨네요. 날씨가 좋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면 탁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커피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의자를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갑자기 앉아서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앉게 되면 이야기 나누고 그날 그렇게 안 해도 며칠 있다 또 그 늘 도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만나게 되고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도 듣고 우리 교회로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다 쳐다봐.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양장님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장로님 그냥 무조건 먼저 해야 돼. 성도들이 배우니까. 그죠? 장로님들 교재에 뭐예요? 본이 되는 장로 아니에요? 네, 본이 뭐예요? 본 뜨는 거잖아요. 그대로 따라해라. 그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장로님처럼 해야지. 이 소리 들어야지 장로님이지. 저 장로님처럼 하면 안 돼. 끝난 거야.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자체도 그래요. 본이 되는 장로. 전도도 본이 돼야 되고 기도도 본이 돼야 되고 때로는 저처럼 목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때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전도도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뻥을 쳐도 그런 뻥을 치는 게 어디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 그리고 나오라 그래 계속. 뭐하루가 돈 줘? 아니 구원을 줘. 10원 주면 간다 내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너나 구원 벌어라. 뭐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아주 차근차근 설득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잘할 때도 있죠. 못할 때도 있잖아요. 뭔가 헷갈릴 때도 있고 뭐 우리 전도 폭발 이런 거에서 외워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뭐 사형리도 외워가는데 다 잊어먹어. 순간 당황하면. 그게 뭐 이렇게 헤매기도 해요.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해놓은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요. 그냥 찔러보면 안 되매요. 그냥 이렇게 찔러보면 알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고구마 삶으면서 찔러보면 안 들어가요. 겉에는 익었는데 안 들어가. 우리 집사람이 찔러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떨 때 푹 찌르면 딱딱하다가 쑥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 이따 꺼내라 그래요. 아직 다 익은 건 아닌가 봐. 그렇게 익어서 꺼내면 속까지 다 익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가서 찔러보면 알아요. 예수 믿으면 그때 그럼 아직 안 익은 거야. 예수 믿어볼까? 그럼 이제 거의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얘기하면 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전도 못 나가겠어요. 이제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는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랬더니 시끄러워. 성령이 하시는 것 기억하지?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와 오늘은. 그렇게 그랬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느라고 나갔대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들어갈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그러더니 그 자기가 놀래가지고 예?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예수 믿다는 얘기를 안 해줘서 누가 나 교회 안 데리고 가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예. 그랬더니 근데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 안 적으세요. 이래서 적어야죠. 적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두렵지만 순종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 말에 사도 바울이 많잖아요. 이 전도에 무식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 난 그 방법을 따른다. 진짜 무식하게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익을 대로 익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었던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를 가고 있었어요. 그때 에디오피아가 좀 이상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를 믿었어요. 아프리카 나라인데도. 간닥의 여왕. 거기가 에디오피아 여왕이라는 게 있어요. 남방에서 온 여왕 솔로몬을 만났잖아요. 그 지에 탐복했는데 그네들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과 결혼을 하고 돌아와서 유대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에는 잃어버린 언약궤가 에디오피아에 있다고 그래요. 3군데 있다 그래요. 걔네들은. 신기하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유월절을 맞아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대요. 순종의 종, 고난의 종,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에게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광야에 나갔는데 누가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그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느라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했어요.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고 있다. 어딜 보고 있냐 했더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며칠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전하니까 예시가 그게 안 풀리고 그 똑똑한 사람이 읽고 있다가 그분이 그분이냐, 어떻게 해야 내가 그냥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지금 90%가 기독교예요. 신기하죠. 그때 전도된 거예요. 보세요. 빌립이 준비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광야에 가야지.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 장관이 왔다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나갈 텐데 내가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거길 가겠다. 막 그런 계획 하나도 안 짰을 거예요. 그냥 성령이 가라 하시니 갔더니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뭐라 그래요? 열면, 주님이 열면 뭐예요?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얻도록 기도해달라 그러고 감옥 안에서도 여기 있는 나를 만나는 감옥의 사람들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 그러는데 진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잖아요. 어디 있든지 그가 전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면 멈추면 돼요.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 주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니까 전도 나가서 실망할 것도 없고 왜 내 얘기 듣고 안 믿냐 이럴 필요도 없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계속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편지예요. 잘 주님이 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잘못 써져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승질도 똑같고. 저도 승질이 안 죽었더라고요 아직. 며칠 전에 회개했어요.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고 났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예 알겠어요 이러면 되는 거를. 그래서 멀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린 다 이럴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어디로 갈라 그랬어요? 처음엔 소아시아 지역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일대를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고 성령이 길을 막아서 끝내는 한국까지 가요. 아니 내가 왜 이 항구에 왔을까?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강 너머 유럽, 지금의 유럽 마케도냐 지방의 한 사람이 손을 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고향 내 아는 사람들부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 강 너머로 보내셔서 이 한국까지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성전도 없고 그 뭐라 그래 걔네들 회당도 없어요. 회당이 있어갖고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는데 거기 회당도 없어요.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유대인들 기도하거든요. 강가에 가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나와 있었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옷감은 1, 2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억대 옷감이에요. 억대 옷감. 우리나라는 누구 오실까? 앙드레 김 선생님? 앙드레 김 선생님 오실까? 하여간 요즘 가방도 비싼 거 있잖아요. 샤넬? 비싼 거 맞죠? 아닌가? 사줘봤어야 알지. 예. 설마 이숙자 집사님 그거 사달라 그러지 마세요. 돈이 모아서 사든지 되게 비싸. 그런 거 살 필요 없어. 우리 집사람은 명품 가방을 안 좋아해서 정말 천만다행이야. 베트남 갔을 때 다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한테 보니까 80만 원이야. 근데 가방이 80만 원이나 하냐고 그랬더니 원래 1000만 원짜리인데 짝퉁이래. 베트남에서 짝퉁을 만든대요. 원래를 만드는데 거기서 나온 그 가죽들을 기술자들이 가지고 나온대. 남은 걸. 그걸로 기술자가 자기가 만드는 거에 똑같이 만든대요. 베트남이 제일 뛰어나대. 그래서 80만 원이래. 그래서 카드 할부도 되나?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카톡으로. 여보, 가방을 하나 다 사준다는데 무슨 나도 내 평생에 한번 사줄게. 짝퉁이야 근데. 그래도 그것도 좋다고 가지고 다닌데 구별이 안 된다 그랬더니 됐어. 우리 집사람이 가방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겠지. 사주면 가져다니겠지만 그런 거 사지 말해. 그래서 저만 그냥 왔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뭐 할 때 보니까 그거 샀던 목사님 사모님이 딱 들고 오셨더라고. 내가 봤는데 저거 사는 거. 근데 응? 니들이 뭐 보면 알아?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짝퉁 시장이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여간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쑥 빠졌는데 사도 바울이요. 거기 갔는데 여인인데 자주장사예요. 큰 부자인 이건 무역업자 중에도 자주색 옷은 부자나 왕이 입었던 옷이에요. 페니키아 뿔 고동이라고 하는 그 꽁지에서 나오는 자주색 물감으로 물을 들였는데 그거가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주 색깔은 귀족 중에 귀족 왕족들 큰 부자와 나사로의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부자도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자주옷감 무역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전도 후원을 했잖아요. 다 떠났을 때도 변하지 않고 전도 후원한 데가 디모데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잘 됐으면 좋은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혀요. 그 밤에 찬양한 거 보니까 아마 쓰러져 있었던 건지 낮에는 힘들었던 건지 고난당해서 억울했던 건지 모르지만 밤에 찬송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다 도망가면 간수가 죽는 건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새벽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바울이 뭐 한 거 있어요? 순종해서 갔잖아요. 성령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 여자들밖에 없네. 아우 운이 없어. 여기를 왜 왔어 내가 이랬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께서 가라 하셨으니 그리고 또 매 맞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두드려 터졌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럴 만도 한데 주의 뜻이 있지. 순종했더니 빌립보 교회 최초의 유럽 교회가 그 밤에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죽을 때도 뭐라 그래요? 순교 전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와주시리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변화시키고 성령이 바꿔주시고 성령이 밭을 읽어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순종하고 성령님 따라 걸어갈 때 그거 보고 그들의 마음에 심령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구잖아요. 일하는 통로잖아요. 막힌 통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다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로로 써야 되는데 그 안에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에 있을 때 교회에 사택을 줬는데 5층짜리 빌라를 줬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의 회사로 진 거거든요. 건설회사가. 근데 이 장로님이 큰 건설회사라니까 너무 쬐끄만한 거야. 5층짜리 빌라. 50평짜리 5층짜리.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큰 회사가 하청을 줬는데 하청업자가 와서 일을 했는데 그때 한 7억인가 8억 주고 그 옛날에 줬는데 뭔가 좀 안 맞았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 장로님이 뭐라 그랬나 봐. 뭐 이게 진동 안 나고 승질을 냈나 봐. 다 줬거든요. 준공 맞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물이 역류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불렀지. 하자, 보수해라. 그게 더 보수, 그 돈을, 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어느 몇 년 동안 하는 거. 그래서 장로님이 권사님을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가고 했는데, 배수관에다가, 알죠? 장갑을 물이 반쯤 내려가게 해서 너 집어넣어놨어. 열받게 했다고. 목사님, 일할 때 뭐 열받게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그걸 넣었다고요. 열받으니까 거기다 넣고 간 거야, 그냥. 예.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열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막히니까 역류하더라니까요. 처음에 물 조금 쏠 때 몰랐는데 막 역류하는 거예요. 그 집이 차례로 들어왔으면 다 알았을 텐데 꼭대기층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아래층은 잘 내려갔으니까 몰랐는데 제가 꼭대기층에 이사를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잘 안 쓰다가 어쩌다가 세탁기를 거기다 놓고 쓰게 되는 바람에 조금씩 내려갈 때 몰랐는데 세탁기 물이 왕창 내려가니까 역류해가지고 진지도 아닌 1년도 더 넘었는데 그때 알았던 거예요. 막히면 역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쓰는 통로가 되는데 내 기준 내 생각 나는 못해요. 나의 생각으로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역류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희망하기는 전도 순종하시기 바라고. 전도는 성령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추수할 것이 있으니 추수하라 그러면 거두면 되고 아직 안 익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고
그저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명령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일에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주님,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시골에 전도가 됩니까?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예, 성령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성교회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그저께 막 문자가 왔어. 감리사님, 오늘 62명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어이, 우리보다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주께서 하셨다. 그랬더니 아멘. 그죠? 내가 사모님 요즘 그 인스타 해가지고 시골 사모 이래가지고 160만 뷰 찍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까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새롭게 하소서. 3일 됐는데 38만 뷰.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만 남았다 야. 그랬더니 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밥 해주는 걸로, 그죠? 그거 찍어서 올렸는데, 온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뭐 전국에서 물건을 보내줘요. 반찬을. 그런데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여행 가시고 20여 분 남았는데, 그러면 따지면 한 3, 40분이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군산에서 오고, 논산에서 오고, 제일 멀리는 광주에서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 봐라. 이분들이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 주를 위해 헌신하잖아. 그러면서 애들 데리고 와서 듣고 기도도 받고. 그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목회다. 네트워크 목회를 한번 해봐. 그분들에게 당신들도 신성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안나가 교인들이 많이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 사모님은 나도 교회 다니겠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하면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만 헌금하자 그래. 10,000원이요? 1,000명이 하면 얼마냐? 1,000,000원이요. 1년이면 얼마야? 1억 2천이요. 그치? 근데 너 10,000원 하려면 10,000원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모르겠대. 더해.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꿈을 가졌어요. 장로님 그때 공사해 준 거 뒤에 밭 있죠? 600평이래. 저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이 와서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내고 주일날 위로받고 갈 수 있게 그 600평 땅을 사착으로 들어야 교인들이. 그리고 거기다 짓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해요? 그렇게 해봐. 네트워크 교인, 새로운 교회 모습일 수 있어. 일주일 딱 되면 28,000명이 봐요. 설교를. 사모님 링크에 설교를 걸어놨어. 아주 똑똑해. 그래갖고 그 설교를 28,000명이 봐요. 일주일에. 28,000회가 조회수예요.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조회 못해. 길게 해봤자 교인들 놀라고 뭐 500회, 1,000회도 뭐 와 이러는데 28,000회가 그걸 본다는 건 엄청난, 지금 사람들이 지금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걸 매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 하나님이 새로운 목회를 보여주시나 보다. 그래서 해봐. 그리고 전도에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봐. 그랬더니 아멘.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낼 수 있기를, 쓰임받기를, 통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